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 2022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요.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이 언약 잡고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022년도 첫 번째 주일날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출발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138.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는 237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붙잡고 세 가지 현장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237 나라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모자란 종이 2022년도 120명의 응답을 놓고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제자. 여러분이 한 명만 초청하면 돼요. 한 명만. 그럼 우리가 120명 훨씬 넘어갑니다. 한 명. 그 한 명도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이를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단의 신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 현실이 가끔 이런 선포하죠. 저 사람은 몸만 또 못하다고 짐승만 또 못하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누구만 또 못해요? 짐승만 또 못하는. 인간에게는 지정의를 심어놨습니다. 깨닫고 행동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여러분,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기계는 주인에게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기계라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정의를 심어놨어요.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도록. 그런 인간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성경 66권을 뒤져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역사 5천년 반만 년의 역사 동안 귀신 섬긴 나라잖아요. 지금도 섬깁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선택하고 행동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이 남은 여생 뭐 하고 간다고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뭐죠? 그 하나님을. 제가 신학교 대학 다닐 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과목이 하나 소일이 문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기가 따갑도록 신학교 때 들었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정의가 있는 이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 누구 심부름해요? 사단 심부름이에요. 사단. 하나하나 봅시다. 오늘 본문 57절 보세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서기관, 똑똑한 서기관, 장로, 이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중직자도 교인도 복음 모르면 일평생 무슨 운동하고 간다고요? 사단 운동하고 가요. 통탄할 노릇이. 여러분 말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뭐는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저는 60평생 살면서 무속인 집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점쳐 가본 적도 없어요. 내가 전도 때문에 무속인 집은 갔지만은 내 인생을 논하려고 무속인 찾아가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중직자가, 지금도 목회자가 사단 인도받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통탄을 노릇이.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 안 나면, 여기에 결론 안 나면 남은 여생 서러운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일날 메시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가지 언약 잡고 출발하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뭐래요? 결론 내라. 서론이 아니고 본론이 아니고 우리는 결론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그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살맛 나야 돼요. 저는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전혀 배경 없는 신분. 근데 나는 누구를 만나냐? 그리스도를 인생에 답을 냈어요. 장로가, 서기관이 일평생 교회 안에서 사단의 일을 하고 갔다니까요. 인간에게는 뭐를 심었다고요? 지정이. 이걸 한문으로 말해보면요 기가 막혀요. 지정이. 행동하고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 옳고 그름을 볼 줄 아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를 뭐라 그러죠? 남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내가 몰라.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 그런데 영적 문제 나도 알고 남도 알면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지금 예배 왔잖아요. 참 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한다면 건강할 때 좀 잘해줬으면 좋을 건데, 저 친구가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여보, 남은 여생 왕비처럼은 못 해줘도 공주처럼 모시겠다 그래서. 건강할 때 좀 잘했으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지정의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가정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인간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내 인생에 내 말로 와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데, 코람되어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동안 대대로 우상 숭배해 왔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성경에는 인생을 뭐라고 논했냐면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부모 형제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 그를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어느 날 그 가정도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어머니도 눈물로 기도해서 6남매가 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잖아요. 심지어는 남편까지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서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무릎 꿇으면 돼요. 소중한 인생인데 점을 치고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엄청난 사업을 펼쳐놓고 제사하고 고사하는 인생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많아요? 무속인, 점술인이 많아요. 여러분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속인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찾아가 안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냐? 누가 훌륭하고 누가 미래를 점을 잘 추냐? 알고 찾아간다니까요. 교회는 요즘 시대는요. 따라합시다. 찾아오지 않는다. 희한해요. 무속인 점술집은 찾아간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걸면 찾아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가 건물이잖아요.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 우리 이경은 성도님 혼자 빼고는 찾아온 사람 없어요. 내가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오셨냐? 옆 건물에 사니까 가까워서 왔대요. 할렐루야. 안 찾아온다니까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찾아가니까 점술들이 많아요. 찾아가니까 무속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기록됐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참 지식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요, 그리스도 모르고 실패하면요 좌절해버려. 우리나라가 IMF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IMF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었지만은 그 속에 훌륭한 엘리트들이 노숙자 생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은 여생 회개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하자.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두웠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두웠던 내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내 인생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복음지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지혜로운 중직자, 지혜로운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섬기는 우리 욥기서 1장을 잠깐 봐봅시다. 욥기서 1장. 다 스크린 한번 열어주십시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언약을 우리 최진희 집사님과 우리 송기자 사모님 붙잡기 바랍니다. 왜 다들은 건강한데 나만 투석해야 되냐? 불평할 수 있어요. 욥이라는 가문이 동방의 여인입니다. 모든 재산 10명의 자녀를 다 걷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전도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 영생.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봅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양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거절했다니까요. 친자들이 거절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이 양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이름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구원에게.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갔는데 10원도 아닌 9원짜리 뭘 예수 믿냐고. 아니 노인네가 그러더라니까요. 10원도 안 되고 100원도 안 되는 9원짜리 갖고 무슨 구원 이야기 하냐고. 아, 웃기려고 저한테 했겠죠. 또 한 번 이야기할까요? 장로 새끼가 우리 너네 물 빼가서 나 예수 못 먹겠다 그랬어요. 물 빼가지 마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양자.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전도자다. 연약한 여러분을 뭘 삼았다고요? 양자.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뭘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불러 있어요. 아빠.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뭐 삼았다고요?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아놓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협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니까요. 우리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거짓 증인들 많습니다. 신천지가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청소라고 밖에 우리 그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중직자는 아무도 안 닦는 저는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거 때 묻었다고 또 다 닦아요. 물건을 닦고 그 다음에 마른 속은 닦는데 거기다가 누가 신천지 스티커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 여지없이 뜯었죠. CCTV가 있는데도 별걸 갖다 다 붙여놔요. 오늘 성경에만 거짓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거짓 증인들 많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똑바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68절을) 봐봅시다. 67절을 봐봅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만든 이 증인들 보세요. 거짓 증인들. 이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6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코리아 민족을 동방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공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즘은 동방 싸가지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워낙 세상이 험악하니까 동방예지국인데 어떤 분이 공항에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데 듣는데 동방 싸가지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뜨끔했죠. 아, 나보고 하는 소린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를 때리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68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이 누구를 알았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 모세처럼 왕궁에서 자라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조직을 갖추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가난뱅이 아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해요. 시골에 목회하신 분이 이런 멘트합니다. 무슨 시골에서 선한 건 나겠어? 그러니까 환경을 포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어디에서도 역사해요? 사막에서도.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교회를 어디다 지어라 그러냐면 산꼭대기에 지어도 교회에 온다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교회가 하나 입당한다고 공고 떴더라고요. 그 교회가 처음에 그 메시지 떨어질 때 교회를 어디다 지었냐면 농 가운데다가. 근데 어떻게 그걸 허가를 받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농 가운데다 지었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부흥해서 새로 교회를 지었고 옮겨가나 봐요. 언약이 분명하면 어디에 있어도 온다고요? 농 가운데 있어도 온다니까. 할렐루야. 언약이 분명하면 산꼭대기 있어도 와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우리 교회에요. 독산동에서 오신 분이요. 서초동에서 오신 분이요. 수원에서 오신 분이요. 이 안산 얼마나 멀어요. 복음이 분명하면 거리 관계 없어요. 최 집사님 어디서 오죠? 영인에서 오시나요? 최현자, 예. 인천에서 오시요. 언약이 분명하면. 거짓 증인들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뭘로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학적으로 알았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빈정댔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얼굴에 춤 뱉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얼굴을 때렸어요. 승리가 아닙니다. 환경에 보면 승리 같은데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뭐요? 승리요. 할렐루야. 죽음인데 승리라니까요. 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5장 55절부터 읽어보세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고린도전서 55장 55절부터 55장이 아니고 뭐죠? 15장.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자, 55절부터 읽어보세요. 58절까지 같이 봅니다. 끝났는데 사망을 꾸짖는다니까요. 끝났는데 죄를 꾸짖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끝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무슨 찬송을 많이 불러요? 보혈의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보혈의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니까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보여줬다니까요. 자기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 죽이면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엘리야 엘리사처럼 조직적으로 군대가 많은 줄 알았는데 가난뱅이 아들. 오로지 바리새인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성공하는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실패를 봐봅시다. 적나라하게 실패합니다. 모든 중직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어로 알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단어로 알면 안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원내세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해요. 교회에서 딱 나가면 임마누엘은 교회다 놓고 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요? 나 홀로 살아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그 인생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고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아가 아니에요. 사단은 실패하는 사건을 우리가 봐봅시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내 머리 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머리 굴리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복종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바리새인이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가난뱅이 아들. 모세처럼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끝난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 기록됐죠? 대속의 재물. 십자가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죽이면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저물로 오르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십시오. 사단은 벌벌 떨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그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뭐예요? 너무 무릎 꿇는 거 좋아하지 말고요. 여보 무릎 꿇어. 그러면 큰일 나요. 우스갯소리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부인이 화장실에 가서 서서 쉬어하니까 앉아 싸 그러니까 언능 앉아 싸더랬잖아요. 요즘 무서운 세대예요. 하여튼 부인한테 매 맞고 사는 사람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두 부부 봐봐요. 남편이 서서 쉬어하려니까 부인이 앉아 싸. 그러니까 앉아 싸더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남편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적으로 괴롭히는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 할 때?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봐봅시다. 얼만큼 신나는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부인 때문이 아니요, 장로님 때문에 아니요, 사모님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 십자가 졌다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맛본다고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부터 사단은 끝납니다. 세력이 무너졌다니까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뭘 입었어요? 나무를.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모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일. 그래서 사단이 왜 실패했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단이 실패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더라면 사단이 왕노릇할 거예요. 가야바 앞에서 조롱당한 것 같고 장로들 앞에서 조롱받고 침을 뱉고 매를 맞는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57절 봅니다. 오늘 본문.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굴욕을 당한 거예요. 굴욕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들은 십자가 앞에 죽으면 하면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꼭 껴가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왜냐?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를 하죠?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니까요. 사단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들에 속지 않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얼만큼 되냐? 인간이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개인 문제, 가문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육이 치유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니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언약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사단은 이미 결박됐사오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중직자 렘넌트 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